우리가 음식은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안 먹어도 됩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우리가 한 주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호흡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계시는지요? 늘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아니신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실패를 연속하는 삶이 아닌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고 있지 않은지, 기도가 게을러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드는 한 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가들이니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서로 간에 어떤 예술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각자 자기는 나는 그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등등 이야기들을 간증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가 하이든의 차례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어떤 시상이나 어떤 악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었죠.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방입니다. 내가 지치거나 내가 좋은 악상에 떠오르지 않을 때 언제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든의 음악은 말입니다. 영적인 면을 자극시켜주는 명곡으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것은 우연한 악상이 떠올라서 작곡한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닥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외과 의사로 수술하는 한 건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실이 있습니다. 수술실 옆방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인간 의사 아무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집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들어가 수술한 수술은요 한 건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간증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존재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래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시리와 낙심과 낭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손 벌리는 것이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 안 될 때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쉬울 때, 필요할 때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우리 평범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만들어 주었고요, 많은 사람을 개종시켜 예수 믿어 초대교회가 3,000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다시 말해 기도함으로 한 가지 일, 여기 기도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쳐 매진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필요한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바로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능력을 행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모델이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120명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말입니다, 모임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제도 하고 우리가 성경도 나누고 합니다만, 교회는 모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말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명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120명도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합심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나 여호와가 저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로되 하나님 하늘문 닫아주세요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늘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다시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다 기도하고 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변화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합심기도 하십시다. 가정에서 어려운 식구들이 모여 앉아 합심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이든 금요기도이든 어떤 여전대든 남전대든 교사든 찬양대든 모이면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 기도할 때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일어나서
불러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어렵다고 숨기만 말리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놀라운 변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를 만날 때마다 뭐 돈 좀 꿔줘, 밥 좀 사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 개인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 사업, 자녀에 위해서 기도해 줘.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 부탁에 욕심을 내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해 달라고. 여기 욕심 낼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사양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뭐 누구한테 내가 부족한데 무슨 기도를 요청할까, 체면 내세우지 마세요. 체면 가지고 천당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는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서 됐다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으면 자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협력만 부탁할 것이 아니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을 같이하여 라고 했어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자 했습니다.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전사들이 투기장 안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싸웁니다. 이 싸우는 것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온 힘과 온 그 기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힘쓰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입속으로만 뭐라고 중얼중얼 옹알이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적극적인 자세로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은, 얼마나 힘을 주어 기도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 핏줄이 툭툭툭 터져서 예수님 몸에서는 땀방울이 아니고 핏방울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힘을 합하여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살아나는 합심 기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씀은요, 간절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회막문에 가서 얼마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여인이여, 왜 술을 먹고 회막에 와서 횡포냐, 왜 중얼거리고 있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한나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내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안 들어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찾아가서 소원을 아뢰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얼마나 내게 복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자 놓아줄 수 없다고 그냥 부르짖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사자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의 환덕뼈를 갖다가 엉치뼈를 쳤잖아요. 그럼 사람이 잡았던 것도 놔야 되잖아요. 그래도 붙잡고 엉치뼈가 말입니다, 무너지는 듯이 아프고 통증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부여잡고 말입니다, 부여잡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불의한 재판관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고요, 야곱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끝까지 기도에만 집중했다. 중도의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흐지부지하지 마세요. 끝까지 성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내 눈이 감겨질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유리도 된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 하루에 몇 명만 입장을 시키는데 입장료를 받고 관광시키는 교회입니다. 강대상도 그렇고요. 이 뒤에 찬양대석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쫙 걸어오잖아요. 그럼 양옆에서 분수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분수와 함께 목사님이 쫙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또 쫙 멋있는 가운을 입고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인도 모였어요. 근데요,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LA 가셨다가 크리스탈 처치 교회를 가보세요. 어떤 교회인가? 천주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며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심호한 목사님이고, 폴리탄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큼 그냥 5,500석의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이 10,000명이 넘게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죠. 교회도 부흥됐죠. 그 사방에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탐방을 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잘합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부흥합니까? 좀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오신 분들을 날 따라오라고 불러가지고는 저 교회 교육관에 들어갑니다. 한 교육관에 가면요, 그 교육관에는요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번갈아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 또 다른 300명 들어가, 기도하고 나면 다른 300명이 들어가세요. 스펄전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원에 300명 기도 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 비법은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비결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해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기도를 값싸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잖아요.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재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우선순위가 저 맨 밑에 다른 것 밑에 땅바닥에 있지 아니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물을 드렸듯이 기도는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간구로 위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물과 함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염소든지 무엇이든지 제물이 희생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물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요, 성전 안에는 말입니다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 안에를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24시간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향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그 향내가 쫙 냄새가 나겠지요. 여러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아 좋다, 향내가 난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향을 내기 위해서 향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기도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등등의 핑계, 기도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희생하면서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자기가 1시간 점심시간인데 30분에 얼른 밥 먹고 30분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의 희생, 시간의 희생, 모든 면에 희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는요, 코로나를 핑계로 마스크 쓰세요, 교회 모여 통성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지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도들은 순종해서 또 그대로 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은 마를 대로 마르고 피폐할 대로 피폐지고 신앙은 미적지근해지고 언젠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들은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우리 영혼을 영적인 현상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공부했느냐, 잘 사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명예로웠더냐, 하나님과는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스스로 개인 삶 속에는 윤택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보냐? 영혼을 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그 지역에 무역이 잘 돼서 경제가 풍성했습니다. 그 지역에 말입니다, 염색공으로 말미암아 칼라옷을, 패션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치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 나와도 그들은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아, 얼마나 내용을 삐싹 말라있는지, 아주 뼈에다가 가죽만 씌운 것 같다. 차마 내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영적인 비참한 상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영혼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삶이나 우리의 원하는 목적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윤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믿음의 부자구나, 너는 마음의 영적인 부자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오늘날의 질병을 통해서 많이 영적으로 무너지며 배후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마세요. 오늘날 직장에 나가면요, 어제 교회 갔다 왔습니까? 이거 점검하는 직장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는 안타까운 교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왜? 교회 나간 거 알면 혹시 직장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은 기독교인이거나 혹은 기도하는 걸 알면은요, 잡혀갑니다. 재산 몰수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불이익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어려울는지 몰라도 저들은 영적인 파워가 너무나 컸어요. 저들이 가는 것보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줄기의 빛이 환하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오늘날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기도의 등불을 다시 높이 듭시다. 기도의 등불을 다시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살 길이고, 우리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명 기도를 가리켜 만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모든 간증자가 되고, 기도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체험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주변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